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호흡을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보잘것없는 지그릇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크신 은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명기 8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강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신명, 물론 성경 말씀 전부 다 굉장한 말씀이지만은 이 신명기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우리가 참 읽어보고 많은 감명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구출되어 구원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막상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한 시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시련 속에서 순간순간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정녕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현재 우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아직은 하나님을 온전히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려면 훈련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여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낮추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뜻을 지니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자신이 낮아질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저 성경은 383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적기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8절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가는 일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오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죠.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인데 이 개역 성경에는 여기서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로 주님의 성품에 우리들이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참여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바로 안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안다. 또 진정으로 안다는 뜻이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이 바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흡족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신 것을 알았습니다만 그 지식은 극히 초보적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같이 우리가 맛을 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만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성품은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부리며 육신의 영광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성격은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치 않는 자신의 육신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성품 때문에 항상 주님과 떨어져 사는 생활을 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과 괴로움의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훈련은, 육신은 아무리 만족을 시켜주어도 끝이 없습니다. 다고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육신의 그러한 생각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방법입니다.
육신의 생활 포기하는 것이 나아지고 겸손해지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차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 가지 약속과 은사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약속과 은혜는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찾고 원하는 만족과는 사실 비교가 안 되는 풍성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의 참뜻입니다.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낮추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모진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을 단련하셨는데 이 길을 지금 우리들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성도들 중에는 일찍이 생활 가운데서 그런 경험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려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굉장히 줄이셨지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현재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고 이 성경 속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서 구체화되어 사실로 나타나야만 우리가 말씀을 음미하게 되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절대로 알아지지 않습니다. 무소태평한 사람은 이 말씀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큰 시련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알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말씀이 내게 온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의 양식보다 육신적으로 누리는 행복보다도 엄청나게 귀하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보통 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주님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리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번받되지 아니하며 또 굳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들은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 쓸모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같이 힘이 없고 연약한 것을 사용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힘이 없는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질그릇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그 높은 지위와 능력을 우리를 보면서 그 지위와 능력으로 무엇을 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요소는 무너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훌륭한 지위나 능력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서력정을 기록한 존 버년을 제가 자주 언급을 합니다. 존 버년은 구원 받기 전에 술주전병이었고 학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버년은 구원받은 후 완전히 180도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D.L. 무디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도와주신다는 생각을 가지면 주님이 무서워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혹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대언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찾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다.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러 주님의 노가 한번 나타나면 모든 것이 끝장나게 됩니다. 그 무서운 진노를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물을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의 판단은 주님의 판단과는 달라서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판단하시니까 그 앞에서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셈이라고 소리자보다도 더 작은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근위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의 판단은 양면의 날에 쓴 칼입니다. 칼 한쪽에는 구원의 판단이고 한쪽은 심판의 판단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온유하게 받아들여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판단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세상은 무슨 심판의 판단이 임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을 찾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얘기 나오죠.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받은 복음 속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복이 뭡니까? 복된 말씀이잖아요. 한쪽은 구원이고 한쪽은 심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때는 심판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복음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지옥을 선언한 것입니다. 왜? 천국과 지옥 두 군데뿐입니다.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 복음이.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뭔 죄입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지옥을 가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주 무서운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죄를 다 용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실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사실로 다가옵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찬송은 내 영혼이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당하는 어느 시련 속에서 구출이 되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입니다. 콧노래 나오죠. 마음속에서 콧노래 안 해도 속에서 우러나오지 않습니까? 찬송이.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우리에게 참 찬송할 일이 생겨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들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노를 품었습니다. 그 노가 극치에 달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찬송이 있었겠습니까? 이 죄악 세상에 무슨 찬송이 있겠습니까? 하찮은 인간 세상, 이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봤자 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요즘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지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는 일들이 계속 뉴스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만 죽지, 옥상에서 뛰어내려 지나가는 사람 덮쳐가지고 같이 죽었어.
요가 며칠 전에 나왔죠. 이런 세상입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의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면 암담합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없으니까 될 대로 되라 식으로 막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을 참말같이 하고 마음속에 희망이 없으니까 어찌 즐거운 일들이 있겠습니까? 장차 올 영원한 세상에서는 끝없이 마음속에서 찬송이 솟아나겠지만 현재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면 낙담하고 찬송이 사라져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찬송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이러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에게 사람의 노나 어려움이 닥치지 않고 그저 아무 어려운 일 없이 지나가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상으로 끌려가서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마음이 부패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마음이 넓어져 웬만한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마음, 눈앞의 것만 보지 않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된다면 시련과 고통에 비례하여 우리의 마음이 단련되어서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련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방법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계시록 3장을 찾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할 때라.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노는 7년 대환란 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란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팔절 절기. 우리는 주님이 부르면 공중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만날 것입니다. 이 지상에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노가 7년 대환란 기간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이 한 발짝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서원이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원에는 반드시 시련과 어려움의 시험이 뒤따릅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나 그런 과정을 통과하여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 앞에 서원도 쉽게 하고 또 그 서원을 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물질 문제에 관한 서원도 일단 했으면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만일 서원할 일이 있으면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이행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든 면에서 철저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통 뒤숭숭하고 소란스럽지만 우리들은 확실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를 훈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죄가 가장 큰 죄였습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바벨론이고 이웃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지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우리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돌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러지는 안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가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화내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죄인 줄 알지만 마음의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행하는 것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별로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다람쥐를 해가는 상태가 바로 우상숭배의 큰 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만날 읽는 말씀인데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큰 죄인데도 이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사건하던 죄만 큰 죄로 취급하는 경향이 우리는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정복하였는데 가나안 땅에 본래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신이나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결과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는 죄로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가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윗 왕 이후로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항상 그렇습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로 이방 사람에게 잡혀가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BC 586년에는 남쪽 유다도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은 현재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에 눌려 살았죠. 근데 여기 배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저지르는 어떤 죄보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훨씬 더 크게 보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바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상태인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을 찾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로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들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주어 그들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가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십니다. 자, 이 바벨론은 장차 무너질 세상을 말합니다. 장망세라 그랬죠. 이 세상은 장차 망하는 세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 안 있으면 곧 무너질 세상인데 악착같이 마음을 거기다 두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마음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있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신앙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할 때 즉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만 쫓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구나 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는 기도가 바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오는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서 돌이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고 열심히 살다가 돈을 조금 벌어서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신앙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돈이 조금 생기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강해지고 악착같이 그 돈을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참으로 믿음이 있고 신실한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요. 사탄은 조금만 기회가 생기면 돈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겠지만 훨씬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돈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마나 손에 표를 하는 것도 돈과 관계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때에는 돈 때문에 이마나 손에 표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 이 세계를 완전히 잡아버립니다. 이 세상의 돈이 힘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로잡는 것이죠. 요즘 보세요. 돈 가지고 하는 짓들 한번 보세요. 법관도 매수한다고 그래요. 돈 가지고.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요한계시록 1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을 찾겠습니다. 그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나타나면 돈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돈 가지고 매매를 뭐 우리가 코로나 때 뭐 주사 안 맞은 사람은 병원에 못 가고 뭐 어디 못 간다 할 때 잠깐의 경험을 했죠. 적그리스도 나가면 표를 이마나 손에 표를 안 받은 사람은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생필품을 구할 수가 없어요. 교통수단도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마귀는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돈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만 시들어가고 없어진다면 그것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 싫어지고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한 발자국만 들어오면 참 재밌고 좋은 세상입니다. 왜? 금시라도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이 손짓하는 세상이 현재 이 세상입니다. 잠언 1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1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24장 1장 24절 되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도로 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였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사람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않다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때는 일체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배척하고 살던 불신자들이 나중에 환난 때 가서 아무리 부르짖고 소리쳐도 주님이 안 들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환난은 이 세상 끝에 환난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이 세상을 기울여져서 믿음이 약화되고 세상을 사랑했었다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환난 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환난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 그때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의 축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는 항상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면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항상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데도 요즘 사람들은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없이 그저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저 성경 읽고 기도하자고 하면 따라서 하고 살아간 분들이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경 읽는 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성경 말씀이 마음에 잘 들어옵니다. 또 이미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루에 단 몇 분만이라도 유튜브 볼 때는 5분, 10분 잘 보죠. 다 몇 분이라도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마음이 캄캄할 때가 있는데 사실 그때가 주님을 제일 사모하는 때입니다. 마음이 캄캄하고 답답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덤덤하게 지납니다. 우리 마음이 어둡고 괴롭고 답답하지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때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밤에 작물 때 쭉쭉 큽니다. 어두울 때. 구원받았지만 항상 변화 없이 덤덤하게만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암담하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때는 가족 문제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때가 있지만 그때 실망하면 안 됩니다. 그때가 제일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가장 마음에서 찾는 때입니다. 하나의 새로운 빛은 어둠 속에 찾아옵니다. 어둠이 없는데 빛이 올 리가 있습니까? 항상 밝은데 빛이 필요합니까? 마음이 어두워서 견딜 수 없는 그때가 가장 빛을 요구하는 때입니다. 주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신앙생활 속에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때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때를 당해 그만 좌절한다든가 좌절하거나 적당하게 자기 방법대로 처리해버리고 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주위 환경을 탓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오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캄캄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주위의 환경이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환경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 계실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면 어떤 병자라도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기록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바다에 가면 큰 풍랑도 잔잔해집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모든 문제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계시면 주변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더라도 모든 문제가 정리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도 만일 하나님만 우리 함께 계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속에 계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빛을 받으면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로마서 1장을 찾읍시다. 로마서 1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스스로 애써 고민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막연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옆에 있으면 든든하지요. 가다가 덧불에 넘어져도 또 일어나잖아요. 또 무슨 강아지가 오더라도 옆에 부모가 있으면 어린애가 겁을 안 냅니다. 주님이 우리하고 같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막연한 것입니다. 확실히 구원해 주신 것은 믿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확실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는 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이 어떻든 간에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마음이 어둡고 깊은 수렁에 빠진 듯한 신앙생활 속에 있을 때 자기가 연약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정입니다. 내가 지그릇 같은 존재구나.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기가 주님과 함께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것을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이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이 옛날에 구원해 주신 거기에다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지금 저희는 그러한 현실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행하신 때부터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마치 처음 구원받을 때처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이 시간 계실 때 하신 일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처음부터 다시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막단길에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를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 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물러갔습니다. 그 물이 현재 우리 시대에는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이 그 물입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따라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 죽겠다 되었다. 우리를 공연히 끌어내 여기서 다 죽게 한다고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우성치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 하였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막다른 골목에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 넘실거리던 바닷물이 없어졌으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필요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 그런 넘실거리는 바닷물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나타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는 파도치는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따라오고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도 아무리 큰 장애물이 놓여 있더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길이 바닷속에 나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던 것을 알았습니다. 물들이 하나님을 보고 물러선 거기에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거기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은혜가 끊어진 같은 캄캄한 속에서도 옛날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지신 기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받은 구원에다가 한번 비춰봅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것이 끝이 났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것은 죽음의 세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세계뿐이면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 가운데 난 길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깊은 죄악과 죽음의 세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큰 기사와 큰 능력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다시 거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혹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 수도 할지라도 정말 깊이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현실에서 보이지 않고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버리지 않는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자녀같이 훈련을 통해서 자신들을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시시각거로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와 참복을 주시는 방법을 올바로 알아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